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계속 이어서 14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심판서 들려오는 찬양은 파라독스, 역설적입니다. 세상이 황폐해진 그 절망 끝에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바다 건너와 땅 끝에서 큰 위험을 노래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처럼 만물이 소멸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남은 자들을 통해 땅 끝에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사실들을 선언하고 외치던 이 예언자는 현실로 돌아와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예언자는 통로에 빠집니다. 끊임없는 배반, 폭력 앞에서 자신의 쇠자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촘촘한 올무처럼 우리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뒤흔들리는 땅의 기초는 인간의 죄가 생태와 우주 질서까지 무너뜨렸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이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듯한 상황을 우리는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워지는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 오는 것이 이 지구의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내용 속에 그런 사실들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판은 땅을 넘어서 하늘의 영적 세력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 영역이 눈에 보이는 지구상에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피조된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이제 그 심판의 영역, 하늘의 영적 세력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이는 육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까지도 우리 하나 심판의 고난에 놓여져서 주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중에 하나님한테 반역한 모든 이런 우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우상과 자연의 빛이 광채가 이룰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시온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완전한 통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부분에서 다 드러나는 사실로 나타나잖아요. 이사야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까지도 이 지금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두려움이 올 때 있죠. 두려움이. 우리 지금 지성이가 무슨 심리 검사를 했더니 애가 이렇게 불안증이 많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전화 와서 할아버지 나 지옥이 무서운데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에 뭐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지옥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물어보는 건 요즘 그 나이 때 애들이 별로 없는데 애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예.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건요 이게 섬세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에 그리고 그런 것이 도리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으니까 마음껏 죄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요 믿음으로 연결만 되면 그 두려움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냥 두려움과 불안함에 놓여 있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네.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기 심장이 강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강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강심장. 강심장이 돼야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지. 심장이 약하면은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사람이 뭐 조그만 것만 가져도 막 걱정이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단돈 한 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누구한테 5천 원 꽂은 것을 못 갚아서 아이고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빚졌다고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야, 내가 건강한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갚으면 되지 하고 믿고 이겨내는데 그냥 조바심에 막 그냥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가 나 닮아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한 게 뭐냐?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별로 걱정 안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겪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딱 올 때 예를 들어서 암이 누가 내 사돈 팔촌이 누가 암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더라 그러는데 그 똑같은 증세가 나한테 찾아와서 병원에서 좀 심각한데요. 저 종합 검사 좀 해봐야 하고 큰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때 그 사람 고생하면서 죽었지. 아이고 나도 그럴까 보다 하고 이제 막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중에 하나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런 적 두려움으로 병 때문에 막 두려워질 때 없다고 못 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 죽음 앞에 또 하나는 심판, 전쟁 이런 것이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불안한 것이 두려움이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현상 속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인도되고 있다고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대로. 이 세상이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해서 저거 애쓴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언젠가 내가 여기서 멀도 아직도 건강해서 내가 죽긴 왜 죽어? 난 끝까지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시간은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가서 죄송해요. 이제 우리 유건영 집사님이랑 저랑 매일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끝까지 가겠습니까? 어느 날 한 5년, 10년만 지나도 이게 이제 여기 앉아 있었던 우리 장구목 권사님이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나랑 같이 얼마나 재밌었느냐면요.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별로 없고 우리 집사람이랑 셋이서 예배 드렸어. 그때 장구목 권사님이랑 나랑 뭐 했는지 알아요? 나는 25살 오빠, 자기는 16살 여동생. 나만 보면 오빠 왔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여동생 왔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난 치면서 이제 나한테 개인 교습으로 성경에 뭐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라. 아는 데 다 가르쳐 줬어요. 그냥 아이고 이런 거구나. 아이고 행복해.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걸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도 못 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만 생각하라고. 지금만. 앞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죠? 지금 행복 누리면 그 다음은 행복,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은 점점 이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망하는 곳으로 가지 이 세상은 심판받을 곳이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 고쳐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지구 종말은 와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럼 우리는 왜 이 땅이 망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냐?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가지고 저 피안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세상을 개발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 아니에요. 여기 지구세는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예. 마치 우리가 늙어지면 죽지 지구도 세월이 지나면 지구도 죽어요. 지금 지구가 아프대요. 지구가 병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냥 열이 확 와요. 열이 열병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내가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나는 내 마음은 누굴 향해야 돼요? 예? 예.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오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심판 중에도 나를 진 가운데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온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죽을까 걱정이고 가난해질까봐 걱정이고 못 먹을까봐 걱정이고 아플까봐 걱정이고 하면서 근심 속에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보려고 하는데 인간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두려워요. 그냥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더 여호와를 앙앙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하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주님이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찬양의 이유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이 세상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어떤 세력보다 나를 더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땅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심판에서도 이 사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약속을 노래하는 거예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위한 과정이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낡은 집들 다 헐어버릴 때 아이고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집들이 다 무너뜨리고 포크레인 망가뜨리는데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다 부수르고요. 여기다 더 좋은 집 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고 괜히 걱정했네. 그랬더니 뭐가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청사진 오메 기가 막히네. 이 낡은 집들이 다 변해서 이 땅이 이런 게 들어와요. 야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다 준비돼 있어요. 그냥 뭐좀 있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가면 다 돼요.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헐어야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예? 이 심판은 그런 거예요. 심판의 과정은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걸로 그냥 죽니 사니 막 그러죠.
이런 절망 중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봐. 하나님을 믿으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하러 가느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도마가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러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계신 저 초소로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니 나 따라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는 주님 아버지 집으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꾸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얼마나 임재가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소망이 담긴 절망적인 심판.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며 온 세상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소망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 없으면 살 맛 없어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그랬더니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죠. 대다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절망이고. 답이 뻔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소망인데 당신이 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망이에요. 그밖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은 뭐냐 하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같이 되면 내가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거하신 그 영원한 곳에 나도 거기에 있을 것을 나는 소망을 둡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것은 내가 주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타치 안 당해. 이 세상에 지배 안 당해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과 환난에도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심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주와 같이 되기를. 소망이 뭡니까? 저는 소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 예수님처럼 제가 사는 게 소망이에요. 내 마음 생각 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 생각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내 소망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소망에 이것만 남기면 상황이 막 전형적인 그런 심판이 와도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나 세상의 환난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에.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를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치 우주선을 타고 멸망하는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그것을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것을 쫓아오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그렇게 그 요한일서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돌아섬의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세상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편에 계속 얘기했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 교만함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없어야 죄를 마음껏 져도 가책이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니까 마음껏 그냥 흥청망청 죄짓다가 그냥 짐승 죽듯이 죽어도 걱정 없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 종이 그걸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같이 살지 않다가 걱정 없이 죽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시커 먹고 마시고 세상 것 지키다가 죽으면 끝장이지. 죽으면 끝장인 줄 아십시오. 죄 가운데 죽은 것에 대한 심판은 무지무지 현실보다 더 죽은 후에 더 무서워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두려움은 경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만한 권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만한 권세에 대한 권세인데 오만한 권세.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이루어 놓고 난 뒤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은 심판날 높은 곳의 군대와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교만한 왕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굴었던 권세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모든 높아진 이름들이 모든 높아진 이름 위에 무릎을 꿇지 말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될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가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시온산 영광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의 시온산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물러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신앙생활에 시온산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영광으로 임할 것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산 밑에 땅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할 때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느냐? 시온산으로 오는 영광을 바라보기에 여러분의 신앙 삶이 시온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이 뭐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곳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것이에요. 하늘의 해가 부끄러워하고 날조차 당할 수밖에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그분은 자신의 왕자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임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는 영광의 보좌까지 이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시작이에요. 이 땅에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자들은 그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셔가지고 짊어진 모든 십자가를 진 주의 군사들 여러분 각자 나에게 태워진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고 잘 간직하고 그 십자가에 따라 걸어간 인생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이어진 길의 시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세상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야 할 영광도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 나도 지게 해 주세요 하고는 그 십자가를 잘 기쁨으로 알고 감당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의 보좌까지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안 나타나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 각자에게 태워진 그 십자가를 주셔서 그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열고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로 맺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의 상황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여호와를 알아보고 돌이켜 그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심판의 상황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여호와를 알아보고 돌이켜서 그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심판 상황에서도 알아볼 자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시네. 그 사람들은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겁니다. 주님은 그 흩은 자 중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했던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알지 못하던 백성 중에서 하나님 택한 자들이 모여지잖아요. 흑인 중에서 다 100%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나 그 중에서 택한 사람들, 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에서 택하신 자들 부르시잖아요. 백인 중에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이 내 속에서 그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이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명이 밭이 4개가 있는데 그 옥토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2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멸망받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죽어갈 인생이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인생보다 많아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거기서 버림받지 않고 그 가족 중에서도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해도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자식을 택해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갈산동 지역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외쳐도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거가 돼야 복음을 믿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어야 될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믿었다면은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내가 기회를 줘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안 전했냐 그러면 내가 아이고 바빴어요 그러면 그때 핑계를 못 대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기회만 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할 때만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음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택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게 했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요. 아 그때요 아줌마가 나한테 복음 전도해서 내가 그때 다니게 됐어요. 감사해요. 뭐 이런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흩어진 남자들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교만한 왕들은 형벌을 피하지 못하겠지만 돌아온 자들은 주의 통치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주의 통치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때 이 돌아온 자들은 주의 통치, 영광, 소망을 살아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마지막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마디로 극심한 환난,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시작.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 한 번만 더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시작.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그 두 개를 합쳐서 시작.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그럼 이 긴 거를 외울 수 있게 되겠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아멘. 예?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와 기가 막히네. 이 긴 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집사님. 그렇죠. 외울 것 같은데 안 되죠. 근데 우리 집사님 대장이 잘하시는 거예요. 시작.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잘하시는 거예요. 이를 나눠서 외우니까 외워져요. 한꺼 하면 아유 복잡해요.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 한번 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찬양하라 말이야. 아이고 귀여워 죽겠네. 집사님 잘하잖아. 다시 한번 해봐요.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라. 아멘. 보고했지?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도 영광 주실 왕을 소망하라. 오늘 이 한마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곳곳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심판받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바라봄은 주님이고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실 왕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택한 주의 백성이 되어 그 남은 자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육신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 완전한 그 피안의 세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만들어 놓은 세상 끝에 그 당신이 있는 거처, 영원한 영광의 집,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사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지만 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을 또 자기들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몫인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여 이 세상 절망 가운데 무서운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영광스러운 주와 함께 머물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는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두려움을 도리어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온전히 이기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